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의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들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두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뜨거운 심령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보지 아니하고 얼결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부교역자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수련회 다녀오면 교인들의 기대치가 우리 목사님 많이 은혜를 받으셨나 하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보니까 어디 좀 은혜 받은 것 같습니까? 네, 얼굴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을 봐야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정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제 동료들이 거의 다 임원이에요. 저는 임원 아닙니다. 그런데 차를 얻어 타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전날 출발하는 임원들 틈에 껴가지고 저도 임원인 양 주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장소는 요세미티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이쪽 동쪽이죠.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요세미티라고 있는데 그 밑에 바로 한 1시간 전에 베슬레이크라고 호숫가를 끼고 있는 수양 장소에서 함께 했습니다. 요세미티로 올라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 몇 마일 정도 가면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한 2번 먼저 가봤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자칭
제가 늘 단점이 뭐냐면은 아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을 많이 한다 이거입니다. 91년도에 하와이로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저희 형님이 저에게 차 하나 주면서 아버님 모시고 다녀라.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일주일 후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형님이 그때 마침 한국에 나가셨기 때문에 공항 영접을 제가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죠, 하와이에. 제가 관광 가이드가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쫙 인도했더니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러 대체 몇십 년 살았느냐, 하와이에. 그래서 딱 일주일 살았다. 그랬더니 한심한 듯이 저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그런 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장섰습니다. 차가 4대가 뒤로 쫓아오고 있었고, 이제 한 9시 넘으니까는 거의 인 밖에 들어가니까는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무만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는 그런 어떤 그 모습같이 그냥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요세미티 가는 메인 로드에서 떨어져서 이제 꺾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막 제가 이제 자신있게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보지도 않고 키지도 않고 제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언뜻 그 표지판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표지판이 보이니까는 거기 이제 얼마 앞에서 그게 보이겠거니 하고선 그 표지판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표지판이 있네 그러면서 제가 쌩 하고 달려갔어요. 너무나 자신 있게. 그랬더니 뒷차들이 다 쫓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4마일 정도 가니까 그 표지판이 있었는데 계속 달려서 8마일 정도 달렸어요. 아마 머릿속에 생각해도 이게 아닌가 봐. 그 정도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떡합니까? 운전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절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몰라도 아는 척한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심 불안하니까 뒤에 오는 차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후리를 달듯이 거기서 쌩 달리니까 뒤에 차들이 할 수 없이 쫓아오는 거잖아요. 막 뭔가 앞에 차가 아나 보다. 뭔가 앞에 차가 있나 보다. 한 고집 부리고 제가 몇 마일 정도 달려냐면 20마일 정도 간 거예요. 한 30분을 달려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아니야.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제 신념을 접어서 차를 섰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 가운데 하나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온 차가 있어요. 그 주소를 입력하고 왔는데 4마일부터는 계속해서 유턴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하도 앞차가 김도민 차가 너무 쌩 달려가지고 자기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밤길에 배는 고픈데 30분 넘게 그 길을 패스해서 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제가 넘버 1으로 달리다가 뒤돌아갈 때는 넘버 4가 됐어. 인생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인생 열심히 내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열심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심 전에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돌아와 보니까는 그 3마일 표지에 있던 거기 그걸로 샥 꼬부라져야 되는데 그거 그냥 생각하면서도 지나쳤죠. 제가 얼마나 주인을 욕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니 한 2마일 전에 뭘 해놔야지. 그랬더니 못 찾아온 사람은 저고 나머지는 다 찾아왔더라고요. 누가 잘못된지 몰라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열심히냐가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올바른 것이 더 중요한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주님과 다른 길이라면은 오히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열심 싱싱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겸손하여 그래도 12마일에서 섰지 제 2호차에 목사님의 고집이 세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유씨라고. 근데 그분이 만일에 앞장섰으면 제가 확신하건대 20마일은 좋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 특별히 라팔마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 고백이 분명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당신이 믿는 그분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들은 것처럼 성경에서 너희들이 누가 물어볼 때에는 대답할 말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환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옥에가 두고 침을 뱉고 그리고 또한 결국은 순교까지 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부적인 환란인 것입니다. 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적으로 온전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환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순수하게 간다고 하여도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순수하게 드려도 때로는 우리는 환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환란 가운데 있었으며 성경을 보면은 외부적인 환란과 외부적인 순교적인 상황을 다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감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를 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한 교회가 라오디아가 교회예요. 순교는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또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조직은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면은 그 죽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미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아마 지금 라오디아 교회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성도들에게 당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들은 아마도 순교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총칼이 오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어쩌면은 그 신앙의 정절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아주 질책과 책망을 듣게 되었느냐? 두 번째 환란인 두 종류 가운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환란이라면 두 번째는 내부적인 환란, 내 안에서 임하는 환란인데 이 환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교회가 다 동일하게 어떠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외부적인 환란에 대한 내용보다도 내부적인 환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유혹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정말로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고 이 싸움이 무서운 싸움이며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성령의 열매 바로 전에 육체에 현저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에 현저한 일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은 철저히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남과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분들은 남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싸움에 대하여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건대 나와의 싸움에서 땀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말한 대로 육체의 일이란 것은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란 것은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주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고,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치열한 싸움에서 누구도 해방된 자가 없고, 고백하건대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끝마쳤더니 한 젊은 청년 우리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것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처럼 제 마음에 있는 싸움인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설교로 네가 괴로우니 얼마나 힘드냐.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싸움의 실체는 마음이며 이거는 순교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싸움이고, 만일에 외적인 순교, 총칼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은 아닐지 몰라도 그보다 더 치열한 싸움, 영적 싸움, 초대교회 내에서도 그 싸움이 치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는 치열하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싸움과 육신의 열매를 맺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에 있어서 이 싸움을 하는 과정을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완전은요, 자꾸 우리가 신앙의 완전과 세상의 완전을 혼돈하기 때문에 세상의 완전은 이것입니다. 차를 이렇게 조립하다 보면은 쭉 그 벨트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엔진도 집어넣고 트랜스미션도 집어넣고 의자도 집어넣고 문짝도 달고 헤드라이트 달고 하면서 하나하나 조립해 가면서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조립됐을 때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완성에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한 1분 정도 차를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만일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완성된 차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완성된 차라고 하면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완성은 더 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또 보강할 것도 없는 그런 완전,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완전이라고 한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완전은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더욱더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퍼펙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퍼펙션이란 명사는 없고 perfecting, ing, 아직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를 완전하다고 받아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언제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요,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면 눈물 나오는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회개할 거리가 넘치는 것이 건강한 삶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닫고 눈물 흘리는 때가 주님 보시기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때라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쓰러져. 저희 라팔마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한 분도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덕이 돼, 그런 분은요, 그분 없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란 것은 내가 교만한 상태라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거나 내가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앞서간다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죄인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그리고 나를 자복하여
나 같은 죄인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향기나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회개하는 때입니다. 내가 가장 무익하고 내가 가장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때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훈련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몇십 년 믿었으니까 하는 그런 자만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며, 그거야말로 사탄이 그 씨앗을 뿌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과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그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극히 변질될 수 있는 가장 워닝 사인, 적색 경보가 흐르는 때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만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교회며,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 시점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한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병든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병들어 있는 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참 내 삶이, 나는 부자예요.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 같은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아는데 그 스스로는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의 영적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요하다, 여기서 가난하다, 뭐 이러한 말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를 분석해 보면요, 여기엔 분명히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분명히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결코 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일이 돼서 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들은 주일날만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며 주기도문 외웠고 사도신경 했으며, 그럼으로써 분명히 그들 자신들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능히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판단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기준에 두지 말고 성경 생활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경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내 경험과 감동적인 신앙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차갑다, 너희는 덥다, 너희는 미증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대로예요. 라오디아의 교회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야, 이 정도 교회면 좋다, 이 정도 교회면 만족하다, 이 정도 교회면 아름다운 교회라 했을 때 하나님은 결단코 얘기하기를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지근하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미지근한 교회 하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닌 것을 어떤 행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무엇인가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내가 지금 좀 게을러졌어, 성경 말씀 하루하루 외우는데 안 외우고 있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마음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음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온전하여 주의 길을 가라는 이것도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물론 마음이 온전한 자가 행위도 온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 있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음도 밖에 있고 몸도 밖에 있는 자가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밖에 있고 몸은 여기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콜라가 있습니다. 이 콜라는 코카콜라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코카콜라가 있는데 대략 따지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끓인 콜라. 그럴 일이 없긴 게 예예입니다. 바글바글 끓였어. 그 다음에 중간은 아주 미지근한, 그래서 그냥 미지근한 콜라. 하나는 아주 냉장고에 들어가는 차가운 콜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못된 콜라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끓는 콜라 먹을만 합니다. 예. 아예 끓는 게 나아. 여러분, 제일 못된 콜라는 뭐냐면 미지근한 콜라예요.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 김치찌개도요, 어중간하게 미지근하면은 비린내 나가지고 못 먹습니다. 저만 그런가? 그래서 끝까지 미지근한 거 좋다고 손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조용히 저 나중에 찾아오세요. 논쟁하면 설교가 안 되니까. 그냥 아멘 하십시오. 미지근한 콜라가 별로 맛이 없죠? 예. 미지근한 김치찌개가 맛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주인공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세 명이 나오잖아요? 그, 혹자는 네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온 탕자, 첫아들,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때문에 잡혀먹는 송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고, 하여간, 아버지, 돌아온 탕자, 집안 나간 첫째 아들인데, 성경에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집을 박차고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에 대한 심각성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집은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과 합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이 나의 슬퍼하는 것이 될 때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그냥 집 나간 돌아온 탕자는 집을 나갔으니까는 그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돌아왔으니 살았단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문제는 첫째 아들,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은 그 집에 있었지만 이미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은 어떡하냐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 첫 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가 여기 있으니, 육체가 떠나지 않았으니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집 나가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시면 아예 나쁜 죄를 지어서 떠나서 거기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건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단에서 말씀 선포되면 괴로운 거라, 오라 나는 통제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절반은 이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 연속극 보니까 이상한 연속극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폈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못 살아, 당신과 헤어질래.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이러는 것이에요. 여보, 제발 집에 있어줘. 내 마음의 절반은 당신 거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게 매야. 그러면
그걸 보고선 그래, 절반이 남아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 그러면은 당신 하루는 그 집에 가서 자고, 뭐 하루는,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는 뭐 그 둘째 부인도 집에 들어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방에는 둘째 부인 살고, 안방에는 첫 번째 부인 살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일찍 죽은 거예요. 속이 타가지고. 뭐 거기에 정숙한 부인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지 두 마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배 다이어가 저기냐, 아니면은 수일이의 마음이 그거냐라고 하면서 두 마음 잡고자 하면은 결국은 가랑이 찢어져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더 분명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는 딱 한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도 유일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셨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열심에 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부족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대교회 다른 교회보다도 라오디아 교회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교회의 모습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신자의 수로 말하면 더 왕성한 교회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문 밖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팔아넘긴 가룟유다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본문을 보면은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얼마나 눈물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여기 앉아있는데, 예수님 저기서 문 두들기면서 애원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너희의 문을 열어다오라고 할 때,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개 가운데 꼭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초지일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 마음 있습니까? 마음이 있으면은, 뜻이 있으면은 그 삶이 표출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자 수련회 갔을 때 방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실에는 소파베 두고, 그 다음에 안방, 소위 말해 안방 건너방이 있어요. 목사님 3가정에 들어왔어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건너방에서 자며, 누가 안방에서 자며, 누가 거실에서 잡니까? 그래서 나의 불문, 신령한 거 불문, 사다리 타기를 했습니다. 사다리를 탔는데 4일 동안 자는데 매일매일 사다리를 타자.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를 탔습니다. 안방이 걸렸습니다. 자쿠지까지 있는 아주 럭셔리한 방이 걸렸습니다. 다른 가정은 애 딸린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눈 질끈 감고 그 자리를 썼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합니다. 했더니 둘째 날도 어떻게 됐습니까? 안방이 걸렸습니다. 셋째 날도 기도하면서 했더니 안방이 걸렸습니다. 신령한 탓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가정이 놀라운 것은 건너방은 계속 그 다음 날도 건너방, 셋째 날도 건너방, 그 다음에 거실에서 자신 분은 첫째 날도 거실, 둘째 날도 거실, 셋째 날도 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보시고 일관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두 마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정금 같은 금을 원하시냐면은 그 정금이란 것은 불순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잖아요. 공교롭게도 첫사랑을 얘기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결국은 뜨거운 마음을 원하는 건데 이것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교회요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결국은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배신하여 도망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쫓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제는 너가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과 함께 양을 먹여가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때에는 그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 불순물이고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오직 정금 같은 신앙이 남게 되는데 그 정금 같은 신앙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수적인 것에 너무 많이 눈이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또 그분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강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목을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좀 연세 드신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사적으로는 저희 형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목회를 한다면은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첫 번째 했어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가장 넘버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하길 원한다는 거지. 왜?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 번잡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방향성을 잃기 쉽거든요. 그때마다 나를 쳐서 돌아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넉넉하게 녹아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굳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어 있다는 뜻은 결국은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지나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기, 30일 작정기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을 악물고 주님의 일 안 하기 이런 것 없잖아요. 그냥 일을 악물 것도 없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얘기한 것은 그냥 가만 내려두면 지옥에 불쏘시게 된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땀 흘리지 않으면은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하여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국은 식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축에 속하는데 자명정을 어떤 때 막 2개, 3개 해놔요. 왜냐하면 하나 누르고 자고 2개 누르고 자고 뭐 3개 눌러서 없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서로 간에 우린 경계합니다. 그래서 먼저 깬 사람이 발로 막 뻥뻥 밀어내고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내가 성경 안 읽고 시작하면은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을 굶겠다. 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점심 굶겠다. 숱한 결심하지만은 많이 굶잖아요, 아예.
그게 뭘 뜻하냐면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와 더불어 관계 형성이 안 된 믿음 생활은 결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은 주의 말씀이 사모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은 오늘 이 시간 라오디에게를 향한 그 은혜와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직도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늦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며 두들기고 있으니 누구든지 문을 여는 자는 그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문을 두들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두들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볼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고 더불어 그와 함께 먹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에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아기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게 없어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